여러분, 오래전에 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요. 이 로키 산 앞에서 이 엔진 하나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사가 이 한 개의 엔진으로도 이 산을 넘어서 다음 장소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기차를 계속 몰고 가다가 남은 다른 한 개의 엔진도 산 중턱에서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 오고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기관사가 이런 상황들을 승객에게 알려야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여러분 아이디어가 넘치는 안내 멘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요,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분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 또는 행복과 불행, 혹은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여러분 이러한 날들이 언제나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밝게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환경이 좋고 그리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몰아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뚫고 전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게 흠잡을 것 없이 바르게 살아갔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시기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알게 되어져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다른 신을 구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였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법령이었고 그를 얽아매는 악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부패도 한 것도 아니고 이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결국에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되고 막혔던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에 풀려지게 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 막힌 것이 없이 아주 잘 달려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이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정지된 인생의 현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게 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때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드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최상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후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이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삽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삽은요, 이 제사의 본질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향입니다. 여러분, 이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이 불평의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땅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높이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과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된 감사는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요. 환경은 절대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다니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때에 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이 뒷구절에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지만은요, 사실은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이 반석에서 때를 따라 돋는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생수의 물을 때마다 마시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덕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세상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필요도 그들의 삶을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들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광야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거친 유다의 광야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편 57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이 먹을 것 없이 이 전설병까지 얻어먹으면서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둡고 칙칙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 현평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밖에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 숭고한 가치의 선언이 이 다윗의 가슴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노라 고백하면서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것과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깊이만큼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더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 깊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콥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러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하셨던 농담이었어요. 절친한 두 여자친구가 이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도착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와서 그곳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리를 밟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밟는 순간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천국 주변에 오리들이 왜 곳곳에 막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했지만은 이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여자가 이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이 오리 밟은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원히 보내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여자가 나는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생활을 했는데 이 오리를 밟지 않고 잘 지냈는데 이상하게 며칠 후에
이 베드로가 또 한 명의 남자를 이 여자에게 데리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 당신같이 어떻게 잘생긴 남자와 나와 묶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네. 지금 농담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버트 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러한 농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잘생긴 사람이 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보상이죠. 그런데 지극히 못난 자가 아주 황홀할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가장 못나고 불쌍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그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외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라면 그것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숫소나 숫염소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필요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보답은요, 이런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에 간과했습니다. 이 재물만 드리면은 마치 그것이 제사고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오늘 본문의 이 아삽은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삽은요, 이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의 모습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들은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은혜만 가르치고 이 은혜에 따른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에 따른 그 책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무책임한 삶의 행태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과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준 이 삶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미움만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고 우선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성결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름이 다시 한번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이 환난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가능한 문을 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여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형통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통과하는 도중에 이 풍랑이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웬 풍랑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안전한 포구를 약속하셨어요. 안전한 포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분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풍랑마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도우고 건져주고 너의 삶을 이 풍랑이 미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내가 이끌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보았던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그 영상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요, 그들을 가르쳐준 이 교수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대화가 무르익어 가니까요, 이 각자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 이제 자신들이 이룬 업적들을 막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교수님이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이 커피를 끓인 이 주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양각색의 커피잔에다가 이 커피를 그들에게 각각 이렇게 따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로 된 잔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리 그릇에,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그릇에, 어떤 사람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세라믹 그릇, 이 그릇에 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다 따라주고 난 뒤에 이러한 말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었어요.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이 커피잔에 담긴 이 커피의 향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에 담긴 커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잔,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인 모양이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모나 학벌, 직업, 그리고 이 지위, 그리고 큰 교회, 여러분, 이 주변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요, 여러분, 그 모든 잔의 모습들은, 이 잔의 형태들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의 모양을 보느라고 커피의 맛을 즐기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면 깊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인자하게 사랑하라고 하면 인자한 마음을 품고 주변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담아서 살아내는 우리의 말씀 중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내 삶 가운데 앞으로 평안하게 펼쳐질 거야, 가득 채워질 거야, 훌륭하게 나타나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진정한 진짜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당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바로 우리를 진실로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이 인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이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지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현실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의 찬양을 높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광된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서서 불렀던 이 찬양,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